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나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혹시 손님이 오면 맞이할 수 없는 복장으로 그렇게 편하게 입지 말고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장을 갖추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있어라 이 말이죠. 허리를 띠를 띠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서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 말은 내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이 뭘까요? 기도하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붙여서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불이 붙여주시면 이 불이 항상 우리 안에 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있어라?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제가 일하는 푸드에서 일을 하는데 전을 부치는 알바생들이 왔어요. 이 알바생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추석 한 5일 전부터 알바생들을 부르는데 처음에 오면 꼬지를 끼워요. 그래서 단무지, 뭐 맛살, 햄, 뭐 마늘종 이런 걸 해가지고 꼬지를 꽂아서 꼬지를 계속 하루 종일 꽂아요. 그래가지고 케이스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명절 한 3일 전부터 붙여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서 끼나 앉아서 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의자를 갖고 와서 의자에다 놓고 앉아서 끼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에는 앉아서 끼워도 뭐 될 거는 같은데 위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꼬지만 끼우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꼬지 낀 거를 모아서 창고에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으면 훨씬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으면 속도가 훅 줄어든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앉아 있으면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나르거나 후딱후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스에는 계산대에는 의자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하고 걔네들은 수시로 앉아서 퍼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푸드실에서는 한 번도 앉지를 못하고 일을 하는데 푸드실뿐만 아니라 야채 하시는 분도 공사하시는 분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계산대만 의자가 있네. 내가 이제 그때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계산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의자가 있던 뭐가 있던 거기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계산대원들은 혼나요. 근데 그러니까 계산대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힘들대요. 그래서 손님이 없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더디 간대요. 그러면 지루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왜냐면 계산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바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서서 작업하나 앉아서 작업하나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에서 얘기하기를 서서 일하는 것과 앉아서 일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의 질도 차이가 나고 속도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 있으라라는 것은요 어디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사람, 또 들어가자 그래도 언제든지 대문을 열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게. 앉아있는 사람은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 잠언에 보면요 앉아있는 사람은 눕고 싶고 눕고 있는 사람은 자고 싶다고 그게 게으름을 얘기해요. 사람은 더 편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셨는데 이 준비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혈기를 부린다거나 정욕으로 행한다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러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기가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내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면 내 옷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제대로 의복을 정제하고 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무장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등불을 켜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구약에 보면요 성전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 안에 내 영이 기도하는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은 24시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제 영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영이 잠들도록 수시로 선악과를 우리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가 완전히 파도쳐서 뒤집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요. 우리가 분별하여 버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관계를 부릴 때 마귀의 관계는 멸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등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는 등불을 꺼트리려고 해요. 다윗이 격동될 때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격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죠.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켰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7만 명인가가 죽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등불을 꺼트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경에나 3경에 오실 때도
종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종을 안치고 수종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큰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또 구하는 거, 그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대로 이제는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서 간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구가 주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때랑 주님의 때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2경이 됐던 3경이 됐던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때에 주님을 갖다가 끌어대려고 하면 결국 2경, 3경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내로 우리의 열매를 따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냐면 우리를 안치고 우리를 수종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에게서 완전히 자리가 아들의 자리로 바꿔버리시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치고 수종든다는 건 뭐예요? 내 종의 직분을 벗겨버리고 아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을 안치고 종을 수종들지는 않거든요. 그 예수님이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종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와도 누가 종들에게 앉아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냐. 밖에서 일하고 왔어도 내 식탁을 먼저 차리고 그 후에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종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2경이나 3경까지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수종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러면서 서로 너희도 이같이 해라. 내가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해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2경, 3경까지 인내로서 그걸 얻었다면 그 소망의 열매를 인내로 믿음으로 그것을 이뤘다면 너희는 이미 아들이 된 것이다. 너희는 온전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주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나와 동일한 아들로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로 이것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제일 정확한데 마음이 가끔 급해질 때가 있어요. 또 세상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벽을 보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보니까 지 그림자가 귀 쫑긋해 갖고 싸나운 강아지 그림자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그림자인지도 모르고 걔랑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걔가 확 덤비더니 벽에 갖다 콩 들이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노려면서 뭐 뒤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도 그 그림자가 있나 없나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림자가 없으니까 지가 이긴 듯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속는 거는 이와 같아요. 그림자인데 내가 너랑 한판 해보리라. 내가 너를 이겨서 승리하리라. 그림자예요. 내 본체가 나예요. 나.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이 나를 비추이시면 그림자가 달라지겠죠. 내 빛이 나에게 비추셔서 내가 천사의 그림자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그림자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드러났을 때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봐야지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가 뭐 마귀 모양이라고 마귀랑 싸우겠다고 막 덤비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림자가 사라져요.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그림자 노려보고 그림자에 갖다 싸우다가는 벽에 박아요. 나만 상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안 상해요. 마귀는 그림자라서 더 큰 그림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더 험악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진짜 실체를 없애버려야죠. 그러면 그림자가 변하죠. 그림자가 아름답게 변하죠. 우리의 실체, 먼저 그의 나라, 하늘나라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의 현상이 바뀌게 돼요. 열매가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입의 열매, 모든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깨어있으면 주님이 아들 삼아 주시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2경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뒤에 뭘 얘기하시냐면요.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만약에 때를 알면 그 때에 맞춰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도둑이 오는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둑을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잘 때 문 잠그고 자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문 잠그고 잤는데 내일은 그냥 문 좀 열어놓고 자야겠다. 여름이니까 문 열고 자나요? 오늘 했으면 밤마다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문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로 매일 나를 문단속하는 것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어느 날을 하고 어느 날을 안 하고, 문단속을 어느 날을 하고 어느 날을 안 하지 않잖아요. 늘 하죠. 우리가 창문을 열어놔도 늘 신경을 쓰잖아요. 창문 열어놨지 먼지 많이 들어오려나, 빨래가 잘 마르려나 항상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는 문을 열어놔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성전이거든요. 또 집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문, 대문, 문단속을 잘 해야죠. 그거는 때가 필요 없죠. 우리가 당연하게 집에 들어와서 밤이 되고 내가 잘 것 같으면 문단속 하듯이 내가 언제든지 때가 돼서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 때에는 기도를 해서 내가 도둑이 뚫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확 마음에 오더라고요.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준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내가 막 나가 전쟁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다윗처럼 어디가 엎드려 잠복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나를 앉히고 수종 둘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그 깨어있는 것은 어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밤마다 문단속을 문을 지켜서 집을 지키는 것처럼 네 마음을 지켜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문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잔치하는 것을, 혹은 도둑이 오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문단속을 할 때인지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주인이 와서 진짜 맞이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다 졸다 일어나잖아요. 그 도둑이 주인인 줄 알고 활짝 문 열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야 모두 준비하고 있으셔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셔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지키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도록 믿음을 주옵시고 이경의 삼경의 소망의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며 도둑이 뚫지 못하게 집을 잘 지키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